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 열매 맺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느님이 여러분이 사는 어떤 삶, 직장, 가정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 친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찾아봤는데 과연 여러분 보여드릴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면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이웃들에 대한 정말 따뜻한 관심, 그리고 희망이라는 열매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삶에 대한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죠? 예수님이 오늘 이 포도밭 재배인은 자르지 마십시오 하는 분이 누구죠, 여러분? 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르지 마세요.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올해만. 네, 여러분 내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사순식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해만이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 어쩌면 벌써 죽었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
뭘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계속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오늘만일 수도 있어요. 오늘만 놔두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사제는 모든 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걸음을 계속 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일독서로 돌아가 보죠. 오늘 일독서에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모습, 나는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나요? 안 하나요?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울부짖고 고통받는데 들은 채도 안 하시네.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신앙이 안 시작되죠. 하나도 시작 안 돼요. 이건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고통을 알고 그것을 사랑으로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마저 버리고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관심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화답송의 내용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보세요.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잘못을 용서하시고 두 번째 거 보시겠어요?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는 분, 이게 체험이거든요. 복음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복음은요,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느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에 집중해야 되죠?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 그 사랑,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쪼로로로로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저기서 사람이 죽었는데요. 에?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인가요? 하나님이 징벌 내리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쪼로로로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에 비춰보면 뭐죠? 계속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계셨다면 저걸 또 보호해 주셔야 됐을 텐데 하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딱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멈추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그만해라.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뭐죠? 지금 누가 더 큰 죄인이고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무관심하고 이런 생각들 아니고 뭐 해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 얘기 그리고 우리의 회개 이야기부터 집중해라 라고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쉬운 방법을 택해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뭐 하죠? 하느님 탓을 자꾸 해요. 하느님 왜 보호하지 않으세요? 왜 하느님 악을 없애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고 이제부턴 우리의 회개에 집중해라 라고 하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이야기 그리고 우리 회개 이야기에 집중하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되게 큰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계속 뉴스만 보고 있어요. 계속 뉴스 보고 계속 나쁜 소식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 시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말하자면 다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복음의 논리로 하느님이 그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복음의 논리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포도밭에 뭘 심으시죠, 여러분? 네, 무화과 나무를 심는 얘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뭐하러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포도밭이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 왜 심어요? 혹시 여러분 뒷마당이나 앞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못 들었어. 아파트라고. 옛날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파시고 그랬을 텐데. 아무튼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은 이유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포도밭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울타리도 쳐야 되고 탑도 세우고 정말 가지 다듬고 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그냥 해도 잘 자라거든요. 근데 그 사랑 속에 초대한 거예요. 굳이 더 예뻐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더 예뻐해주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돌보고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줬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줬는데 열매를 안 맺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요, 너무 땅이 비옥하면 열매를 안 맺는데요. 왜 그러냐면 좋다, 편안하다, 야 굳이 열매 안 맺어도 되겠네, 그냥 가만히 입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없이 막 아는 것만 많아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꾸 편안해지려고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잘리고 뽑힙니다. 땅만 버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게요? 괴롭히면 열매를 맺는답니다. 야, 이 죽겠구나. 빨리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가 생존해야겠다. 이럴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삶의 기름이죠. 왜? 그래서 고통의 신비가 있는 거죠. 고통의 신비 속에 영광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는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묵상하세요. 이기적이고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메마른 영혼의 상태. 그래서 자기의 안락함만, 자기의 배부름만, 자기의 편안한 삶에만 안주하는 사람. 고통받는 이웃,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내 희망, 내 기쁨만 생각하고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희망, 기쁨에 대해서는 생각이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않는 영혼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아무튼
이 포도밭 재배인은 오래만 두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회개가 아직도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꾸 다른 소식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벌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통 속에 같이 죽으시고 우시고 함께 고통받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희망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 속에 살다 보니까 삶에서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디로 쪼르르 가는 거예요? 전보로 쪼르르 가는 겁니다. 완전한 불신이죠. 아무튼 회개는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해야지. 저는 이 본당에 3년째입니다, 여러분. 네, 3년째 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잘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밤낮 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순 시기는 제가 희망에 대한 교리 교육도 시작하면서 수없이 넘어져 있는, 가끔 9시 미사를 올 때는요, 사제로서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분들의 슬픔과 고통의 무게가 느껴져서 그래요. 복음이 안 들어갈 정도로 비명만 지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희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희망해야 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해드리려고 준비한 강의죠. 네, 제 말이 아니라 교황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제 책도 월요일에 나올 겁니다. 네, 세상의 문제, 하나님 탓, 이웃 탓 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죠? 우리가 그분의 자비에 응답했을 때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우선순위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세상에 평화를 건설하고 희망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내 인생을 생생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탁해야 될 건 단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당신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저의 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만 인내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저만 희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요. 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고, 얼마나 좋으신 하느님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완전히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